인정하지 않던 학교와 교회, 또 좋은 서성, 훌륭한 서성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열심히 가르쳐 주신 그런 어떤 선생, 학교의 선생님으로 인해서 세상 학문에 대해서는 참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것이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하는데도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이 주일학교라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만큼 자랐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 학교 교사에 대한, 스승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반드시 살아가야만 됩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양육하시는 이 교사들에 대한 감사를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선생님들에게, 우리 교사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잘 해줘야 되는데, 제가 어저께 우리 부목사님과 이 전도사님들한테 물어보았더니 교회에서 선생님들에게 뭐 해주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마 조그마한 선물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참 교회가 좀 재정이 넉넉해서 물질로도 좀 넉넉하게 한번 이 스승의 나라는 마음껏 축하도 해주고 섬겼으면 어떨까라는 이런 아쉬운 마음이 얼마나 많이 남는지 모릅니다. 참 올해는 신기하게도 5월 8일도 어버이날이고 그날이 주일이었고요. 오늘이 제41회 스승의 날인데 오늘 이 스승의 날도 또 주일입니다. 왜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제정을 했는가? 제가 유래를 한번 찾아보았더니요, 1958년도 충남 이 강경여자중고등학교의 청소년 적십자에서 이 스승의 날이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융성란이라는 학생을 비롯한 이 단원들이 병환 중에 계신 선생님을 병문안하고 또 퇴직하신 스승님을 찾아가 위로하고 활동하는 것이 계기가 되어서 1963년에 청소년 적십자 중앙학생협의회에서 처음으로 5월 15일이 아니고 5월 26일을 원래는 은사의 날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1965년도에 5월 15일은요 세종대왕이요 태어난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을 스승의 날로 정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자를 몰라서 고통받는 많은 백성들을 깨우치는 스승의 역할을 해주므로 만백성의 스승이 되었다. 적어도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라는 이 세종대왕의 한자를 한번 보면요, 세자는요 세상 세자예요. 종자는 마루종이에요. 마루종. 마루라는 말은 산마루 할 때 가장 높은 곳을 마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높은 큰 왕이다. 참 이름도 자기가 짓는 게 아니거든요. 후세에 이게 칭호를 붙여주는데 그렇게 세종대왕 어떤가는 이 스승이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 가장 기초가 되고 중요한 가르침은 사실 가정에서 엄마, 아버지, 부모로부터 배웁니다. 그러나 이 부모로부터의 배움이 끝이 나고 이제 자라면 좀 더 깊은 내면의 세계, 영적 세계뿐만 아니라 지식적 고도의 세계는 사실은 선생님들로부터 다 가르침을 받게 되는 거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도 많은 스승이 있다. 1만 스승이 있다. 그런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같은 선생은 많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버지 같은 스승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했습니다만 우리 교회 학교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그냥 단순한 일만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스승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나니라.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도 일만 스승이 있다. 여러분, 이 일만 스승이다라는 말은 꼭 1만 명이라는 그런 말이 아니죠. 일만 스승이란 말은 교회 그리스도 안에도 스승은 어떻다? 많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스승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헬라어는 파이다고고스라는 그런 말인데,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스승을 개역 성경은요 몽학 선생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성경의 갈라디아서의 3장에 보면 이 초등교사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주로 이제 로마의 귀족 지배 계층은 이 노예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핀 이 고린도서를 기록하고 있는 고린도서를 받았던 고린도 지역에도 사실은 지배층보다는 노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고린도 지역의 약 60%에서 70%가 노예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배계층에서 이 노예나 종들 가운데서 아주 똑똑하고 좀 학식이 있는 사람을 골라서 자기 자녀를 가르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뭐죠? 파이다고고서, 스승이다, 몽학 선생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다는 겁니다. 귀족들은 그런 선생을 한 사람만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교사를 자기 집 안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생들, 이 스승들은 주인의 자녀가 7살 되었을 때부터 18살이 될 때까지 학교를 등교시키고 또 하교시키고 집에 오면 그 자녀가 세상에 적응하기 위한 예절이나 필요한 지식까지 가르쳤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상황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라고 뭐 비유컨대 말할 수 있겠죠. 오늘날 돈 좀 있는 이런 가정은요, 자기 자녀를 좀 더 세상에 출세시키기 위해서 좋은 학벌을 가진 대학생이나 아니면 뭐 그렇게 돈을 주고 자기 집에 과외로, 뭐 요즘 허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들이 클 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문을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음악적인 부분, 또 예체능에 필요한 이런 특별 과외 교사들을 두었는데, 이런 입주 과외 선생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스승, 일만 스승들이 하는 일은 뭘까요? 물론 주인의 아들을 가르치니까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겠죠. 그러나 이들의 가르침은 지식을 전하고 그냥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절이나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단계에서 머무는 거죠. 그 이상 더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15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오늘 15절, 그리스도 안에는 일만 스승이 있었대. 이 스승 파이다고고스는 그런 일을 하지만 아비는 많지 않다라고 할 때 이 아버지는 이런 스승과 입주 과외 선생님과는 다른 거죠. 초등교사들과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초등교사는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런 초등교사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몽학 선생들 말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일만 스승들과는 아버지는 확연히 다른 거죠. 아버지는 자녀와 혈연적으로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머리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는 가슴으로 가르치는 거죠. 네. 그래서 참 아픔이 있습니다. 바로 가슴에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이 아버지 아닙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한 금요일 날 제가 한 4분과 식사를 하면서 우리 교회 목양실에 와서 좀 이야기했는데, 주제가 또 스승의 주일이고 가정의 달이니까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 한 분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있는데 참 너무 잘하는데 목사님의 기준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잘하려고 대화를 하니까 뭔가 이 목사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수준까지 안 가니까, 학교는 뭐 이렇게 대구에서는 제일 좋은 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네. 뭐 어느 대학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혹시 또 그 자녀가 들을 수 있으니까. 근데 아버지는 뭐죠? 너무너무 신앙적으로 참 청년이 되어서 바르게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 한다. 가슴에 늘 아픔이 있다는 거죠. 그게 아버지거든. 머리가 똑똑해서 좋은 아버지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이 넘칠 때 그 사람은 가정에서 좋은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 거죠. 꿈을 키워주고 자녀의 인격을 올바르게 끝까지 다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도 진정한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아버지 같은 스승은 될 수가 없을 겁니다. 몽학 선생님 같은 그런 스승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성만에 유치부에 7분, 유초등부에 7분, 중고등부에 4분, 청년부에 부장 이 집사님까지 다 해서 한 21분 정도 되는 이 스승님들은, 선생님들은 참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스승들은, 사실은 선생님들은 내가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들은 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힘들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심은 눈물,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그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세워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복받은 자죠. 복받은 자. 그런데요, 세상 교육의 현장에는 이런 교사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참 우리를 안타깝게 한다라는 겁니다. 요즘 학교를 7판이라 그래요. 7판, 7판. 첫 번째 판은 교장 선생님으로 죽을 판이래요. 두 번째 2판은 교감 선생으로요, 살 얼음판이래요. 3판은 선생님으로 학생들 가르치는데 애들처럼 안 돼가 2판 4판이래요. 4판은 학생들로 완전 개판이래요. 5판은요 교실인데 난장판이래요. 6판은 장학관으로 닭다리판이고요. 7판은 학부모로 전전긍긍하는 전전긍긍판이래요. 제가 이 서성의 주일 되면 고민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막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하면서 인용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야, 참 오늘날 교육 현장이 얼마나 힘들고 무너지고 안타까운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요, 저희 형수님도 교장 선생님이고요, 제 이제 조카도 선생이고요. 그래서 뭐 많이 제가 아는 간사님의 사모님도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런 뭐 주변에 선생님들이 많이 있어 가끔 이야기를 듣거든요. 학교 현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너무너무 상처받고 또 힘들어합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포기하고요, 학생들은 스승의 권위를 아예 인정을 하지 않죠. 그래서 선생님을 향해서 강단에서 막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멱살까지 잡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학교 교육의 현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나 학생이나 심지어 부모들 모두가 상처를 입고 있는 이런 시대적 아픔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때일수록요, 학교에서 상처받고 학교에서 제대로 된 인격 교육과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학생들이 어디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닙니다. 교회 선생님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절대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학교 교육은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가르치지만, 그러나 교회 학교의 선생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 교육에서 아픔과 존중을 받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이런 학생들이 교회 안에서 제대로 된 아버지와 같은 스승들을 통해서 세워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교사들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교회 학교 영혼들 가슴에 품고 인도해 줄 참된 스승, 아버지 같은 스승이 오늘 이 시대는 정말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을 영적 생명과 참 사랑으로 또 인격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사들을 늘 기억하며 기도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부족하지만 몽학 선생이 초등교사가 아니라 아비와 같은, 부족하지만 아비와 같은 그런 스승이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 하나는, 이 강단에 새벽마다 엎드릴 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진짜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 교사들입니다. 우리 교사들, 하나님 교사들에게 눈물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사들이 영혼 한 사람은 한 사람을 품고, 제가 어저께도 목욕하는데 우리 고등부 2명이 같이 왔더라고. 목사님 그러더라고. 나 빨가벗고 있는데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가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도 좀 하고 음료수 하나 이렇게 먹으면서 내가 같이 이렇게 사주고 하면서 그랬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교사들이요,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성도들 모두가 격려하고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아버지와 같은 교사가 필요하다면, 두 번째로요, 배움의 분량보다는 배움의 내용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사들이 뭘 가르쳐야 될 것인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4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 뒷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예,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배움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배우고 안 배우는 게 얼마나 차이가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여기 좀 학생들이 있다면 젊을 때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마십시오. 젊을 때 6년간의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 6년간, 또 대학교 한 4년간, 이 10년간의 시간은요, 평생을 두고 살아가면서 그 배운 만큼 보입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것 하나가 있다면, 제 마음속에 늘 그런 소망이 있었거든요. 유학을 한번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는데, 그게 참 지금도 그런 기회가 되면 한번 가고 싶어요. 나이가 얼마든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사람은요, 배우는 만큼 보여집니다. 그리고 배운 만큼 보고 본 만큼 또 뭐죠? 살아내기 때문에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러나 우리가 배움에 있어서 배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배웠느냐, 배움의 분량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배웠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배우면요, 그것은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배우지 않는 만큼 오히려 더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씩 여러분 TV에 보면 그 재범해서 교도소 가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다 어디서 배웠기 때문에요? 초범인데 거기서 좋은 거 배우고 나오면 되는데, 그게 꼭 같은 수감자들 가운데 뭐죠? 좋지 않은 걸 배운다고.
좋은 걸 배워야죠. 배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배우는 내용이 잘못되면 삶이 어그러지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바른 것을 배워야 하고 또 배운 것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배워야 될 게 뭘까요? 아버지 같은 스승이 가르쳐야 될 게 뭘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오늘 이 15절 하반절에 있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뭐로 나왔다고요? 복음으로.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네. 교사가 가르쳐야 되는 것은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에 뭐 이렇게 해서 좋은 대학 간다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시간이 뭐 몇 분 되냐고요. 그게 무슨 세상 이야기를 하고,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이 주제 설교를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만 이 짧은 시간에 무슨 세상 이야기를 하겠냐고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신에 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죄를 정하시고, 율법이 연약해서 이룰 수 없는, 육신이 연약함으로 이룰 수 없는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을 뭐죠? 전해야죠, 교사들이. 교회 스승은 바로 이걸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 학교에서 아버지와 같은 스승이 먼저 경험해야 되고 가르쳐야 될 내용입니다. 이 외의 것은 사실은 교회 학교 스승에게 있어서는 다 부차적인 겁니다. 선생님에게는 인격도 필요하고요, 가르치는 기술력, 지도력도 필요하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먼저 복음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내가 복음을 알아야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오늘 사실 많은 교사들이 복음으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아이들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만교회 이 선생님들 한번 보십시오. 때로는 저보다 빨리 나와요. 제가 요즘은 그래서 좀 더 일찍 나오려고 하는데, 어떤 때는 제가 이 사택에서 조금 늦게 나오면 저보다 먼저 나와요. 나와서 청소하시고, 심지어는 여기 들어오면 맨 먼저 뭐 어떤 권사님은요 먼저 안 가시더라고. 제가 열심히 보잖아요. 교회 본당에 들어와서 적어도 5분 정도 기도하고 그렇게 올라가시더라고요. 각 부서로 올라가셔서. 여러분 일요일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쉬는 날이고요, 집안에서 못한 일을 하는 날이고, 그리고 또 시간이 나면 가족들과 함께 야외로 나가서 심신을 풀고 리프레시하는 그런 날이 일요일 아닙니까? 왜 교회 학교에서 수고하는 선생님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겠냐고요.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이러한 생각들을 다 잊어버리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세상의 일을 보충하고 나가서 심신을 회복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고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바로 내가 맡은 영혼들을 생명으로 양육하고 기른다는 것, 이 사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은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뭐죠?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제가 우리 이제는 다 컸습니다만 한나가 클 때, 우리 찬영이 클 때 보니까 그러더라고. 선생님들 자주 불러내더라고요. 불러내서 그게 교회 주는 돈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자기 사비를 들어서 그렇게 수고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은 더 고된 수고를 하지만 교사들은 기쁘고 즐겁고 기다려지는 날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보상을 바라기에 그저 감사함으로 우리 교사들이 수고할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 교사들을 보면 저는 존경심이 갑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만에 하나요. 요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학교가 부흥이 안 된다 그러고 어떻게 저러냐 그러고 제발 이렇게 이런 말 하지 마. 지금은 그런 말이 거의 없다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옛날에 보면 꼭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자기 열심 때문에. 주일학교 우리가 제가 뒤에 말하겠지만 마지막 결론에 말하겠습니다만 라떼예요. 라떼. 마시는 라떼 말고요. 라떼 아시죠? 내가 클 때는, 여러분 우리가 클 때는요, 주일학교 우리 학교 초등학교 학교 학생들만 해도 막 콩나물처럼 그렇게 많지 않았냐고요. 여기 만촌 초등학교만 해도 몇 학급이 돼가 학생들이 빡빡, 그때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았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교사들에게 어떻게 주일학교가 염려해 주는 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절대로 비판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저는 교사들을 보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희생하고 애쓰고 자기 시간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이 강단에서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의 권위가요 떨어져서 오늘날 선생님들이 오히려 스승의 날을 기피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스승의 날은 계속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아니 어버이날이나 이런 날보다 다 소중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러 좀 선생님들 다 지금 흩어져서 매 주일마다 저기 이렇게 예배 드린 거 알거든요. 본당으로 좀 오라 그랬대요. 이분들 축복 한번 해주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자녀들의 영적 생명을 위해서 친부모 못지않게 수고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사들 아니냐고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복음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16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사들만 16절 말씀을 저와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교사들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선생님들은요, 본이 되는 교사가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네, 힘들지만 여기 낳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겟네사라는 그런 말인데요, 헬라어의 원뜻은 출생이란 말이에요. get now, 출생이란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말은 어머니가 낳는 것도 낳는 거고 아버지가 낳는 것도 낳는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영어에 보면 이건 다릅니다. 어머니가 낳는 것은요, 본이라 태어난다라고 하지만 아버지가 낳는 것은 비겟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라고 할 때, 출생했다라고 할 때 이 낳는다라는 말은요, 이 뒤에 비겟이에요. 다시 말하면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전수해주고 물려주는 거예요. 생명의 씨앗을 물려주는 것을 낳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할 때는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본받아라 라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너희들 안에도 생명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스승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 시대에 위대한 스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요, 바울조차도 궁극적 스승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할 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진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짜 스승입니다. 그분을 생명으로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교사들이 뭐죠? 이 생명을 주는 자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말은 바울이 내처럼 핍박받고 고난받고 박해받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므로 주를 향해 표들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교사는 징검다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요,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가 목사가 뭔가 설교를 좀 잘하면 그 교회가 막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면 예수님은 안 보여요. 그리고 뭐죠? 목사가 주인이 돼버려요. 그런 측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설교를 좀 못하는 목사가 더 칭찬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들어요. 뭐 내가 설교 잘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영 설교를 죽을 쓰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어요? 다음 주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게 해달라고. 뭐 누구에게만 소망을 가질까요? 주님에게만. 사실은요, 교사가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궁극적 서성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영으로 중보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진짜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요, 우리가 인생에서 소중하고 특별한 역할을 하는 사람, 스승을, 육신의 스승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 스승은 절대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적당한 인간 스승의 가르침에 만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기대했던 인간 스승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섭섭해하거나 속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목사의 설교 한 편으로 한 주간을 채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짜 스승은, 우리의 진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의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목사도 교사도 다 징검다리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종 목적지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든 교사는요, 목사는요, 다 교육자들은 달을 가르쳐야죠. 손을 가르치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 달을 보라 그러면서 뭐죠? 달은 보지 않고 뭐 보다가요? 손가락만 보다가 달을 잊어버린다 그러잖아요. 가르침에 이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땅의 스승들을 소중히 여기고 존경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진짜 스승 대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최대의 비극이거든요.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안에도요, 설교 잘하는 목사 때문에 매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설교하는 목사님이 내 마음속에 자리에 있다면 그 성도가, 그 교회가 가장 불행한 교회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성도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온전한 스승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우리 교사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만의 교사들이 이런 교사가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은 먼저 성경 봐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먼저 생명 되신 주님을 교사가 만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좀 더 확대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부모님들이요, 그런 아버지와 같은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부모, 부족하지만. 그리고 더 확대하면요, 직장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삶, 그게 복음 전가 아닙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이 선생님, 스승이라는 말이, 일컫는 말이 여러 말이 있습니다. 선생을 요즘 애들은 쌤이라 그러죠. 줄여서 선생이라고, 또 은사라 그러기도 하고, 멘토라, 이건 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선생님을 가리켜서 부정적으로 꼰대라고도 합니다. 들어보셨죠? 네, 꼰대.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선생하고 납비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복음서에 선생이 약 60회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랍비라는 말은 16회 정도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의 호칭은 선생, 랍비, 다윗의 자손 등 다양합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메시아거든요. 메시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 복음이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 아닙니까? 근데 우리 교사들이 천국 복음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영생을 경험하지 못했다. 우리 부모들이 가정에서 내가 천국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영생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면 진정한 부모가 진정한 선생이 될 수 없는 거죠. 가끔 선생을 빚고 와서 꼰대라고 부르는데 부모와 선생님들의 많은 경험과 지식은 참으로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 사용하면요, 뭐가 됩니까? 스승이 아니라, 은사가 아니라 꼰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이 교육의 현장을, 세상의 교육의 현장을 칠판으로 비유를 했습니다만 사실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은 그런 교육의 현장입니다. 이 교육의 현장이 오늘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교사는 꼰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고 엎드리고 세상 지식은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정말 세상의 지식은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가르치는 성경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한 주간 최고도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와 같은 스승이 꼭 될 수 있기를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축복합니다. 아울러 다시 한번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그런 아버지와 같은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직장으로 나아가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와 같은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고 또 우리 교회 학교 스승들을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요, 우리 성만교회 안에 아버지와 같은 스승이 많아짐으로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그런 복된 교회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학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